그죠? 그들도 역시 뭐죠? 이 진리라는 하나의 의식 안에, 우주라는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인 플러스 다른 지역에, 다른 태양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생명들도 또한 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죠? 나로서 드러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고, 또한 우리 개체들도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로서 서로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진리의 모습보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한 분의 부처님이자 한 분의 생명이다라고 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고서에는 이렇게, 옛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발효력이니라. 발효력. 그것은 온갖 생명을 진리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온갖 생명이 진리가 될 때 사람은 진리가 됩니다. 재미있는 그런 말이 있네요. 진리는 하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런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기까지에는 아무런 가르침이나 어떤 가르침이라도 쓸모가 없다. 왜?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신이, 수고는 우리 의식이 첫 번째 순수 의식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몸의 껍질을 이끌어가는, 이 몸이라는 몸뚱이를 이끌어가는 나의 정신, 나의 영혼, 이 하나의 의식, 이것은 나라는 개체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 그 자체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우리 자신은 이 개체, 작은 몸뚱아리를 벗어나서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앉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에는 경전이죠. 그 시대에 오래된 경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는, 이 하나의 의식은, 진리는 하나님의 발효력이다. 발효력, 그래서 힘력, 바로 이 하나의 진리의 의식이 드러내고 작용하고 있는, 권능을 부리고 있는, 그죠? 바로 이런 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효력이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발효력이니라. 그것은 온갖 생명을 진리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래요. 모든 개체의 생명들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죠? 이 하나의 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진리 자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 내면에, 우리 모두 내면에 성품 안에 이 진리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들은, 온갖 생명들은 진리 자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는 거로 인해서, 그렇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생명이 진리가 될 때 사람은 진리가 되느니라. 그래서 온갖 생명이란 뭐예요? 모든 만물이고 물질이지만 그 안에 우리 인간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생명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람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 사람은 결국 뭐가 된다? 진리가 되느니라. 왜? 우리는 어디서 나온 존재죠? 진리 자체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그러니 자신의 나온 자리, 이 성품자리를 보게 되면, 자기 내면의 성품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고, 이 우주 자체가 되는 거고, 이 하나의 의식 자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에 다 앉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이, 그러할 때 사람은 진리가 되느니라라고 할 때, 이 비슷한 말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의 제자인 아마 그 누구죠? 사리불이 아마 이걸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니면 부처님이 했거나 둘 중에 한 분이 가르친 건데, 니까의 공전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리를 가르치러 가기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가서 사리불한테 가서
이 진리의 자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 떠나거라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리부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리부리 말했거나 아니면 떠나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말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흩어져 가서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 그 불법은 어디로부터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서 태어난 건 자냐 그러면 바로 진리의 가르침에서 태어난 자다. 그죠?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고 말해서 그걸 줄여서 진리란 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죠, 부처. 그래서 불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의 의미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따르고 믿는 이러한 사람은 불자라고도 하지만 불자란 또 다른 의미로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 바로 그게 불자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 대목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불자라는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봤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이 대목과 비슷해서 이제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진리 자체다는 걸 알 때 결국 사람은 무엇이 된다? 진리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그죠? 그리고 역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에서 다시 태어난,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난 불자다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은 뭐다? 우리 한국은 천선 민족이다라고 해서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천이란 뭐예요? 하늘이란. 바로 이 진리의 자리,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왜? 온 우주를 품고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가 바로 하늘이고 우주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하늘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천손이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자리가 바로 한자로서 하늘천이죠. 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는 어디예요? 우주 신이죠. 우주를 드러내는 신이죠. 신. 그래서 천손,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또는 불자에서 불처가 드러내는 그 진리의 자리, 하나의 의식의 자리. 바로 서로가 다 같은 언어인 것이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죠? 드러나는 언어는 다르지만 그 속의 뜻은 같다. 그죠? 엘리후의 교훈, 그래서 불교와 부처의 교훈, 애굽의 신비 나오네요. 역시 이 시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이어져 왔다. 왜냐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힌두교의 그 타락을 교훈 삼아서 가르침을 편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힌두교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르친 이런 불교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시작이 아니다. 그 전에 7 부처님이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불교도 있었고 힌두교도 있었고 또한 뭐 아까 조로아스터교라는 그런 종교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에도 그때 시대에도 다양한 형색을 갖춘 모양을 갖춘 색깔을 갖춘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종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의 겉모습은 다르나 개체성은 다르나 그러나 그 이면의 참된 뜻은 뭐다? 그 눈에 가서는 전체성으로선 서로 같은 말을 전체성의 말, 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모습이란 결국 뭐 그 모든 종교들을 다 깨버리고 너희들은 껍질이야라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진리만을 배워야 돼, 믿어야 돼라고 강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의식이란 나도 분명히 아까 앞전 유튜브에도 말했듯이 모든 내용에서 말하듯이 저희가 말해서 이 하나의 의식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전체성과 개체성의 조화로움이다. 결국 어느 하나만이 위대하다 해서 그걸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이 현상의 우주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성과 개체성이 늘 동시에 함께 작용해서 찬란하게, 개체롭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펼쳐져 있는 모습. 바로 이게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의 의식의 모습, 진리의 뭐 성품으로 본다면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도교, 브라만교, 기타 다양한 종교죠. 그들이 오로지 이 하나의 진리,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한, 전체성에서 서로 같은 뿌리로서 하나의 줄기에 속해 있는 한, 겉으로 드러난 다양한 가지와 잎과 모양과 그 드러난 꽃은 색깔과 모양이 다를지언정 어때요? 결국은 이 하나의 진리에서 서로 통하고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다양한 종교가 펼쳐져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진리가 꽃피워지고 있는 거죠. 융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의 진리라 해서 모든 개체성에 그걸 버리고 오로지 하나의 의식에 이 하나의 모든 걸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건 폭력이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의 의식 이 진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전체성과 개체성은 분명히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성품이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거. 그렇죠? 절대 전체성이라든가 개체성이 어느 하나에 치우쳐 있지 않다. 늘 이 두 가지를 중으로써 그렇죠? 양쪽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다. 펼쳐내고 있다. 바로 이게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거. 그렇죠? 어떠한 편견이나 어떠한 폭력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그때 견성오도한 위대한 스승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세존께서는 일체의 부귀와 명예를 멀리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 같죠. 적막한 숲속과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여 공자리를 뚫어 밝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리, 빌공, 청정하다, 깨끗하다. 바로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의 식이죠. 똑같은 말이죠. 불교식 언어가 바로 공이죠. 그는 보다 높은 생활의 복음을 설파하고 어떻게 인간을 명예롭게 하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특징이 뭐죠? 너무 신을 믿는다든가 신을 따르다든가 이런 분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역시 하나님 또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간을 명예롭게 하는지에 대해 가르쳤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니까야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BTN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림 만화 그림과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경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의 의미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나는 당신의 그 하나님이란 그 테두리의 영역 안에서 나는 벗어나 있고 당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다. 뭐예요? 그 말은 인간의 정신을 더 높게 취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내면에 이 정신에 있는 것이다. 나의 성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외부의 경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주체성, 내 안에 있는 신성. 그걸 그러한 면에서 보면 뭐죠? 짜라도짜라는 그 존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니체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 책에서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외부에 우리 인간이 아닌 외부에 다른 어떤 위대한 존재일 수 있어서 그 신을 믿어야 하는 외부의 신을 믿고 복종해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걸 깨고 외부의 신을 깨고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을 밝힐 것.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 약간 이런 뉘앙스로서 짜라부자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역시 붓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나는 역시 거기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인간 내면의 정신의 주체성, 인간의 정신의 신성 이거를 좀 더 높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성품을 더 강조하신 것이죠. 외부의 신보다는 믿고 타력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런 존재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인간을 명령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전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를 따로이 두지 않았고 그래요. 신에 대한 것 그런 걸 가르치진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을 알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이거나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즉 우리는 단지 이 부처님께서 늘 이 말을 하셨잖아요. 설법한 이유는 뭐다?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형이상학적인 어떤 내세라든가 뭐 이런 알 수 없는 사후세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늘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처는 전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를 따로 두지 않았고 단지 인간을 알았다.
그죠? 인간이 왜 괴로워하는가, 왜 집착하는가, 왜 탐욕을 하는가, 12연기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 12연기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유롭게 해탈하는 그 12연기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느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즉 우리의 감정의 다스림에 의해서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늘 쳇바퀴 돌듯이 그 감각이 타락적으로 살아가는 반복적으로 살아가거나 늘 윤회하고 있는 생로병사를 일으키고 있는 몸으로서도 생로병사를 일으키나 즉 감정으로서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수많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성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러한 마음 다스림을 설파한 그러므로 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이것만을 오로지 강조했다 라는 의미로서 단지 인간만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하나의 의식 신이라고 부른다면 부를 수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경배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갇히고 그 신이라는 거 안에 신 안에 갇히고 그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의 참된 성품은 그 신성이라는 것이 자신 내면에 있음을 알고 바로 인간인 자기 정신 자기의 주도적인 그죠? 이 주체성으로서 인간을 더 중시를 뒀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붓다는 전해야 할 신에 대한 교리를 따로 두지 않았고 단지 인간을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의 의식을 신이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불교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을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의 본래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하나의 의식을 마음이라는 마음 심자로도 마음 심자 한자로도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이라는 자는 생멸심과 진여심이 있다. 진여심이란 부동의 청정의 이 하나의 의식의 이 자리를 진여심, 진실한 마음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탄생된 다양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감정들 이걸 생멸심이다라고 해서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분별했으나 그러나 진여심은 전체성이요 생멸심은 개체성이다라고 본다면 이 둘은 늘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죠? 이 둘을 함께 수용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진여심과 생멸심은 분리되는 떨어질 수 있는 어느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둘은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일체다. 그죠? 삼위일체 성부 성령 성자가 일체이듯이 진여심과 생멸심은 단지 하나의 마음 일심 자리를 서로 나누어서 말했을 뿐 둘로 나눠서 말했을 뿐 실체는 뭐다?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마음의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언어로서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 중심적인 것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인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따로 신에 대한 교리를 두지 않았다. 그 말이 이 말인 것이죠. 그의 교리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정, 사랑, 정의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의 성품이 가지는 성품이 뭐죠? 공정,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정의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움이라면 그 반대 성품은 뭐예요? 공정과 정의로움이죠. 그죠? 석가세종께서 설파하신 많은 유익한 말씀 중에서 여기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움은 잔인한 말이니라. 만일 남이 그대를 미워한다 해도 개의치 말지어다. 또한 그대는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변하게 하여 오히려 사랑과 자비, 선의가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자비는 무릇 온갖 천체와 같이 무병광대하니라. 그래요. 자비심은 뭐예요? 자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이 자비심이죠. 사랑이죠. 이 자비는 무릇 온갖 천체와 같이 무병광대하다. 즉 온갖 천체는 뭐예요? 우주 자체죠. 이 우주 자체가 어디서 나와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은 뭐예요? 자비로움이고 사랑이죠. 무한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건 하나의 의식은 자비요. 이거는 온갖 천체와 그리고 같이 무병광대하니라. 무병광대. 변화하지 않는다. 부동이다. 청정이다. 그걸 무변이다라고 한다면 광대하대요.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광대하죠. 그래서 무병광대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선은 만사에 대하여 가득 차니라. 선이죠. 바로 이 자비심, 사랑, 자비 이걸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착한 선.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만사에 가득하다. 바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말하는데 이 법은 온 세상에 가득 편만해 있다. 그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상은 법계다. 법이 드러난 세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달리 말해서 이 선이 법이다라고 한다면 선은 만사에 대하여 가득 차니라. 그죠? 같은 말이죠. 선으로 악을 물리치니라. 관용으로 탐심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라. 진리에 잘못 그어진 왜곡된 선을 바르게 하라. 잘못이란 단지 진실이 왜곡되어 길을 벗어난 데 지나지 않느니라. 또한 고통은 사악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사람에게 마치 마차를 끄는 사람의 뒤에 바퀴가 따르듯이 쫓아다니니라. 그래요.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사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 사악한 생각을 품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차를 끄는 사람의 뒤에 뭐가 따른다? 늘 바퀴가 따르듯이 쫓아다닌다. 그래서 항시 늘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선, 선의 중심에 대해서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에 대한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아를 극복한 사람, 즉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바로 이 말은 그 말과 같은 거잖아요. 자신을 극복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승리자는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승리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위에 보면 다시 보면 관용으로 탐심을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라. 관용이란 뭐예요? 자비로움이죠. 사랑이죠. 이 하나의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에 성품이 관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용으로서 이 성품으로서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겨라? 탐심을 이 6가지 감각에 일어나는 탐심을 6가지 감각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감각. 눈으로 봐서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을 보아서 입으로 맛보아서 맛있는 음식은 더 먹고 싶고 싫은 음식은 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혀에 대한 감각적인 것들, 탐욕들. 그다음에 이 피부의 느낌으로서 내가 부드럽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거 이런 건 더 추구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탐심.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감정은 안 겪기 싫어하고 도망치고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코로 맡는 이 향기. 그죠?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롭거나 좋으면 더 맡고 싶어 하고 싫은 냄새, 악한 냄새는 악취는 싫어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색, 성, 소리, 귀로서 듣는 말들. 이게 칭찬, 뭐 어떠한 뭐 세상의 명성, 뭐 이런 좋은 수사어구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반대 욕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런 것도 또한 탐심이죠. 좋고 싫음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6번째 마지막 이거는 아주 무서우면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탐심인데 이게 뭐죠? 바로 정신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5가지 감각에 의한 탐심, 집착도 물론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다? 정신에 의한 집착과 탐욕이 더 무섭다. 바로 그건 뭐예요? 정신에 의한 탐욕은 즉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소유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소유하게 되는 이 정신적인 지식이라든가 개념, 관념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 뭐 이러한 것들 이것만이 진리다 하고 우리 종교만이 진리다 하고 이분만이 진리다 하고 이렇게 편가르기 쉽게 이런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정신적인 소유욕에 갇힌 사람들이다. 이러한 무형에 있지도 않는 이 정신적인 것 지식이란 건 말 그대로 정신적인 작용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서 정신으로서 내가 소유하는 집착하는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이것만이 우리 종교만이 진리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이 진리고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소유욕 탐심 이거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다른 종교와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또 다른 나라와 서로 생각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모든 위험한 행동이 일어나는 정신적인 소유욕 이것도 또한 탐심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 어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그죠? 이것만 진리다라고 취해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이 하나의 의식자리는 뭐예요? 석품자리는 하대함이 없죠. 특징이. 그죠? 그럼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배우죠. 모든 걸 지식을 알고 배우고 모든 세상에 알 수 있는 진리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모든 걸 다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는 것이죠. 유의죠, 유의. 조작이죠. 하되 그러나 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성품자는. 함이 없다. 함이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진리를 다 배우고 습득하나 소유하나 그러나 그 함이 없다. 그러나 그 지식이나 그 소유욕의 그 정신적인 소유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거기에서 풀려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알되, 배우되, 깨닫고 있대. 그러나 그거에서 벗어나 있다. 그걸 소유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무소유의 상태, 즉 정신적인 청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정신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욕,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 어떠한 개념적인 관념에 갇히지 않는, 거기서 해탈해 있는 이러한 자세로 있는 것이죠. 왜? 이 진리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자기하고 다른 말을 했을 때, 다른 종교로서 이야기했을 때, 다른 언어로서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과 다투고 너는 나쁘다, 잘못됐다, 비하시키고 너희들은 잘못된 종교다 하고 너의 그 지식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는 편협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까요? 그 대상을, 그 종교를, 그 나라를, 그 단체를, 그 사람을? 아니겠죠.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되어서 하되 함이 없는 이 깨끗한 청정에 모든 걸 알고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 그래서 늘 열려 있는.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늘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즉 갓난 아기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내가 80이고 90이 돼서 노자와 공자와 예수와 부다와 같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순수한 아이의 6살, 7살짜리 아이가 가르치는 그거에 대해서도 귀와 눈을 열어서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열린 자세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야만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만이 정신적인 무소유의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모든 진리를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는 말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귀가 갇히지 않고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 그죠? 모든 것을 알되 그러나 그 암에서 벗어나 있는 깨끗한 성정한 상태, 순수한 아기와 같은 그런 의식의 상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불교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동자, 어린 아이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도마복음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아닌 이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란 이 하나의 의식의 정신의 상태죠. 성품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로지 하되 함이 없는 이 정신, 이러한 정신적인 무소유의 상태, 이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진리의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결코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죠. 왜? 자기가 이미 지식이라는 그 틀 안에 그 묶임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깨고 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새롭게 오는 진리의 말을 쳐버리는 것이죠. 바로 열린 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눈 뜨는 자가 될 수 없게끔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고 깨닫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되 암이 없는 순수한 의식의 아이와 같은 청정한 정신의 우리의 성품과 같은 이런 상태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지식에 우리는 늘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갇혀서 죽지 않고 늘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배우고 깨닫고 수련하고 연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란 뭐예요? 이 6가지 감각에서 휘둘리고 있는 소유욕과 집착에 갇혀 있는 이 상태. 이거를 낮은 자아다 하고 여기 자아 안에 퐁당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전쟁에서 천명의 군사를 물리친 것과 나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성공하고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겠죠. 각자의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뭐다?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 바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인 것이죠. 그죠? 이거를 보고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귀하다. 이러한 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죠. 곧바로 이끌 수는 없는 것이죠. 1단계가 뭐예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청정한 이 하나의 의식을 이 몸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6가지 감각에서 휘둘르고 있는 이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레벨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 6가지 감각적인 단계를 우리는 지나와야 해요. 이 6가지 함정, 그물, 죠?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고 난 후에야만이, 그죠? 거기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 내가 원하는 안락이, 그죠? 마음의 휴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뒤에야만이 뭐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 6가지 감각을 벗어나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영혼의 자리, 우리 성품의 자리,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영혼의 레벨의 단계가 있는 이유예요. 수준이 있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감각적인 그러한 자아에서 그 함정과 그물에서 벗어난 이러한 사람은 결국 그 모든 단계, 모든 삶에서 가장 위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단계에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삶으로 몸을 갖고 태어나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다다를 곳이 어디다? 자신의 성품짜리 하나의 의식에 가닿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태어나면서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수준에서 자기 단계에서 삶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그래서 단계별을 받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점점 올라가서 졸업하면서 결국 무엇을 찾는가? 어디에 다다른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참된 정신, 자신의 성품짜리, 그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자리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